설교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고백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음을 보았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가 600성의 전차를 이끌고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들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런 소리도 나왔고,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 사람 밑에서 종노로 노예가 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웅성거림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만히 서서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가만히 서서, 이 말씀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흔들린 믿음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믿음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잠깐 복습해 보죠.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확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응답 받을 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거 급하구나 하면 즉시 응답해 주시고요, 이건 조금 성장이 필요해 하면 늦게 하시고, 이건 위험해 하면 안 주실 것이고, 이건 필요하지 하면 주실 것이라 말이죠. 응답의 형태는 다를지언정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해 주신다. 이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임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성도는 한없이 초라해지고 가여워집니다. 성도란 이름은 가졌지만은 이 기도의 응답이 믿음을 확신하면은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있지만은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한없이 초라해지고 가여워져. 왜 저렇게 가엽게 신앙생활을 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개한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젊었을 때만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함께라면 아이는 아무리 어두운 밤길도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라면 아이는 아무리 길고 먼 사막 여행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라면 아이는 처음 가는 미국도 그리고 유럽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함께 갔는데. 성도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말씀은 순전히 공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보신 것은 내 인물을 보거나 내 재주를 보거나 내 의로움을 보거나 심지어 내 착한
착함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야, 참 착하다. 너를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구원하겠니? 하면서 우리의 착함을 보시고 얼굴이 환히 펼쳐지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애당초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이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서서 하는 말씀을 증가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순전히 공짜로 구원받았다 하는 일이 매일의 여러분이 감격이 되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을 우리의 확신의 내용 중에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천국을 확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저 세상의 삶이 있다는 말씀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투설 시대라고 하더라도 천국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천국 소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띌 수가 있었겠습니까? 천국 소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오히려 그 죽음을 황송해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니 해도 복음의 핵심은 예수 천당입니다. 성도는 천국을 확신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우리는 복음으로 개인, 가정, 사회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 중에 소중한 부분이지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는 복음으로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역사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외적 혁명이 아니라 내적 혁명으로, 총과 칼이란 통력으로가 아니라 기도와 사랑의 힘으로 이 사회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농군학교 설립자이신 고 김용기 장로님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기도한 기도글 벽면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가슴 울리는 고백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담대하면, 그 가슴이 넓었으면 조국을 향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한 너는 망할 수가 없다 라고 자식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어머니, 여보, 내가 기도하는 한 당신 망할 수가 없어요 라고 남편에게 담대히 선포하는 아내,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 교회는 망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성도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이 민족, 이 조국은 망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국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개인, 가정, 사회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에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혀 기대밖의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초자적인 방법으로, 초이성적인 방법으로 그들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닷길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홍해를 덮으셔서 뒤쫓아 오던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켰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장 14장 하반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세 전승에 의하면은요,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명하여 바다로 건너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이 나온 그대로죠.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갈라져야 할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요. 한참 지나도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닷물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물이 무릎에 차고, 그리고 물이 가슴에 차고, 물이 목에 차에도 바다는 갈라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다가 그때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한 발을 더 들여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그제서야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모세 전승이 있어요. 그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들이 전해 내려온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함을 가르친 교훈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목격하고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두 편의 노래가 있어요. 하나는 모세의 노래, 그것이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 다른 하나는 미리암, 모세의 누님이 되신 미리암의 노래가 19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는 두 편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바다의 노래라고 별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노래를 분석해 보면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와 경험을 회상한 것이고,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가 체험한 내용을 고백한 내용이고,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 정체성을 천만한 내용이 바로 이 노래로서, 짧은 노래이지만은 굉장히 무거운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 관심사였어요. 그 노래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한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본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여러분들도 여러분 만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과 한번 비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그것은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상,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서로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백에 보면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을 위험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다시 한번 목격하고,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몇 군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나오죠.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오른손은 힘을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으셔서, 아니면 우리 오른손을 붙으셔서, 뭐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백은 다 권능을 말하고 힘을 말하는 거죠.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고백도 나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센지 콧김 정도로도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선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묘기 대양진에 보면은 콧김으로 촛불 한 20개 끄는 거 보셨죠? 그런 거 보시죠? 그런데 그 콧김으로 물을 쌓고 파도를 언덕처럼 일어서게 한다니, 그 표현이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해학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앉아서 이렇게 투덜거려요. 원망하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때는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국물이라도 실컷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이게 무슨 꼴이람. 허구한 날 마른 땅만 뜯어 먹으니까 사는 재미가 있어야지.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평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코에서 신물이 나도록 고기를 먹여주지. 무슨 물이 나도록? 신물이 나도록 먹여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민수기 11장 20절에 의하면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멸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나 멸시하니? 라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당했을 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우습게 여겼을 때 너 나 멸시하니? 그런 반응을 보이시라, 이렇게 본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신물이 나도록 1개월 동안 고기를 먹이겠다는 말씀을 듣고 녹두리처럼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양떼를 잡은들, 소떼를 잡은들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바다의 모든 고기를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너무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어요. 예전 성경 개혁판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홍해를 가르던 그 손이 어느덧 짧아졌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힘,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일어나야 되잖아. 일어날 때 침대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피곤이 많이 몰렸다고 느끼실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힘이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산다면은 그 건강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힘이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만방자하게 산다면은 그 똑똑함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힘이 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지혜가 모자란다는 사실 때문에 힘이 되신 하나님을 늘 기대한다면은 그 모자람은, 그 연약함은, 그 부족함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을 붙든 자가 진실로 힘 있는 자입니다. 건강 붙든 자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재물 붙든 자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똑똑한 머리를 붙든 자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든 자가 진정으로 인생을 힘있게 산다는 것을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노래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1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고백하죠.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로다. 이게 찬송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의 노래지요,
나의 찬송의 제목이죠, 나의 찬송의 내용이죠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종교들을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요즘 절에서도 찬불가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불교, 유교, 천도교, 무당 종교에서는 기원, 기도, 간구는 있지만은 쉽게 말하여 비나이다는 있지만은 찬양이란 개념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문을 가락에 얹어서 노래할 수가 있고 경전의 경구를 가락에 얹어서 노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찬양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오직 기독교만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밝혀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노래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에는 다른 종교와 어떤 다른 점인지 제가 두 가지를 여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타 종교에 기원한다, 간구한다, 비나이다라는 기도의 내용을 따져보면 그 중심에는 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병할까, 뭐 이런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찬양 감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세요. 물론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옛 습관을 쫓아서 나 중심의 기도를 드리지만은 신앙 연륜이 쌓이고 기도가 깊어지면은요, 드디어 우리의 중심이, 기도의 중심이, 찬양의 중심이, 우리 고백의 중심이 하나님께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인간의 욕망은 죽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실까? 이게 우리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뭐 주세요, 뭐가 부족합니다 이랬지만은 우리의 신앙 연륜이 또 맞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간의 욕망은 죽고 깨뜨려지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현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사람의 보답은 나중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갖가지 종류의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가 이 헌금을 드리니까 헌금 보세요, 하나님 이런 거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먼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애쓰는 존재,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216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은혜를 고백하지요.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이거 보답을 고백하는 거야. 찬송가 216장 4절에 보면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은혜를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그 보답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이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이고 사람의 보답은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래가 되신 하나님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자신을 보나 내 가정을 보나 내 직장을 보나 내 삶의 어디를 보든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라는 생각으로 찬송하고 찬송해도 늘 모자람을 느끼고 드리고 드려도 늘 아쉬움을 느끼는 그런 신앙의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은혜 생활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무리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움을 느끼고 아무리 도리들어도 늘 모자람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인도하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에 봐도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인도한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밤에는 불 기둥을 보면서 확신하고 또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하면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 우리의 내일을 인도하신 분, 이렇게 찬양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만방이 술렁거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주민은 겁을 먹고 에돔의 두목은 놀라고 모압의 골력가는 떨고 가나안 주민들은 모두가 기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덮쳐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앞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확실히 믿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행진에 그 앞에는 열방이 두려워하고 떨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마다 그것이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똑같은 인도함의 역사가 있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성자 조지 밀러,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기적을 창조하면서 살았던 브리스톨의 조지 밀러, 그는 때로는 2,000명, 때로는 어떤 때는 4,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돌보면서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구걸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내 아버지가 부자이신데, 내 하늘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왜 사람에게 구걸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뮬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어떻게 뮬러는 이런 경이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것은 바로 뮬러의 신앙 좌우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신앙 좌우명이 뭔지 아냐면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이 들 때만이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이 경이롭게 펼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는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가 돈을 많이 버는 자리냐 아니면은 돈을 많이 못 버는 자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진급에 유리한 자리냐 아니면 불리한 자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장래성이 있는 자리냐 아니면 장래성이 없는 자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질문할 내용은 단 하나,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냐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는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진 그 놀라운 체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노래가 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간단한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